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압 땅의 시딤 골짜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요단강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고 그들은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귀환하여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입에 대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시딤에서 진을 거둬 요단강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3일 동안을 유숙했습니다. 본문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이르는 시기는 니산월 초순경으로 이때는 팔레스틴 땅에 곡식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15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즉 밀과 보리의 추수기였습니다. 오늘날의 원력으로 하면은 3월, 4월경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팔레스틴 땅에는 늦은 비인 봄비가 내리는 때일 뿐만 아니라 요단강의 수원인 북쪽의 헐몬산의 적설이 녹아내려서 갈릴리 호수는 최고 수위를 기록하고 그것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은 크게 불어나는 때였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요, 요단 강물의 깊이는 약 3m에서 4m 정도, 너비는 30m가량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녀자, 노인, 어린아이, 가축까지 동행하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려면 2달 후에나 요단강에 물이 마른 후에나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진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요단강에 사실은 들어서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죽음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군에게 진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인도자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함에 있어서 그들 먼저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법궤를 따르라.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들은 그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어떻게 지났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그들보다 한 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지 보장된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성공의 길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거칠고 험한 인생길에 평탄한 길을 아시는 인도자, 그리고 지름길을 아시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인도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성공과 축복이 보장된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노하우가 있다고 자신만만 하고 교만해서 안 됩니다. 경험과 지혜가 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기는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은 때로 수많은 사람과 가축대가 건넌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경험상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나님이 가라,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면 그냥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아도요, 내 경험상 노하우, 그동안에 겪어본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봐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어떤 역사가 따르는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예비된 역사가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그러한 예비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홍해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가르셨어요.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이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듯이 그렇게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연결시켜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연결시켜 주시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상황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다 그래요. 광야 속에 길을 내셨듯이, 홍해 속에 길을 내셨듯이, 요단강에 길을 내셨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역사를 일으키셔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